자, 오늘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이해하지만 어떤 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그 예정도 그렇고,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거스틴은 그랬죠. 믿고 나서 이해해라. 이게 어거스틴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편은 이해하고 나서 믿어라. 이게 항상 이 두 부류인데 어느 게 맞냐면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요게 맞아요. 이게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허황되거나 근거 없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신앙에 왜 문제가 있냐면,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그냥 꼭 철거하는 건물처럼 이렇게 무너지냐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근데 그게 또 옛날엔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런 생각, 내가 좀 한 세대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 딱 80년대까지 딱 목회하고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믿으라면 그냥 알아서 다 믿고 다 따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식으로 하니 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만 다니고, 종교적으로 천박한 집 다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지적인 거를 포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믿어야 되는지도 이제는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젊은 층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믿어.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시시콜콜 따졌어 봐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 어부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지금 그물을 내가 안 던져 봤겠냐고 막 그렇게 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 베드로는 사실 속으로, 야 지금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 그러니 속으로는 사실, 야 이거 지금 던져봐야 나올 게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을 것이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옳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믿어야 될 것은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믿어야 될 것을 그걸 자꾸 주저하면 안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이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교리고 복음이니까 우리는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에 움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들하고 자꾸 손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일단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뭐 어떻게 믿느냐, 뭐 하냐, 뭐냐, 이제 만약에 분명히 항의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필요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포도 없고 변증도 없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이게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이 보여도 보면은 꼭 그 중국식 그거 공갈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중국식 그 있잖아요, 공갈빵. 크기는 이만한데 속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없이 믿을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그때는 그게 또 통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내용이 확실하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무너졌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전도해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가 있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식도 모르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또 변증적으로 또 세계관을 바르게 알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은 다 믿습니다.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면은 증거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1.1획도 오류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애초부터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다 이게 종교적인 데서 출발한 거예요. 네. 화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옛날에 중세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화학 공식이 거기서 다 추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럼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산속에 혼자 살지 않느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가 진짜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입만 열면 하여튼 거짓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는 말도 안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어떤 것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이 지구를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성경을 증명한답시고 공연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창조과학 같은 이런 사이비 이상한 그 창조론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진화론자들이나
이 세속 과학자들이 역공을 하잖아요. 이래서 기독교가 틀렸다. 이래서 창조과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최소한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거를 공연히 막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렇게 괜히 이상한 이론을 만들거나 괜히 그러면은 또 이상한 어떤 체험이나 이적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광신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유난히 내가 볼 땐 자꾸 조심스러운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그 믿음이 자꾸 엉뚱한 걸 잘 믿어요. 자꾸 엉뚱한 걸. 믿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잘 먹잖아요. 애들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안 좋은 거 꼭 찾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그래요. 진짜 믿어야 될 성경의 진리는 안 믿고 자꾸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거 소리 어디 가서 들어가지고 믿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야 될 것만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잘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리는 어떤 것도 오류가 없어요. 다만 정말 우리가 믿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믿는 거. 왜 믿냐? 나는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옳다.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진리, 또 이 세상에 갈수록 불신앙이 또 커지고 오류도 많아지고 또 수많은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막 그 엄청난 그 혼돈이 많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까지도 마귀는 어때요? 미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까지, 택한 자들까지도. 이만큼 이 마귀의 속임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도 속아요. 저도 속아서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걸 가르쳐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게 늘 겸손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늘 그래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나 이젠 다 배웠어, 나 이제 하산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오늘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했는데 언제냐면 영원 전 또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다. 자, 그러면은 영원 전이 그럼 도대체 언제입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영원 전이 도대체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인간이 만들기도 전인데 몰라.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신조는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 이게 그럼 언제 수립됐냐? 영원 전,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에는 분명히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이걸 설명하게 되면은 똑같이 도대체 영원 전이 뭐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쓸데없이 설명하면 안 돼요. 그때 설명하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교리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너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증명을 하려다 보면은 이 중세 때 보면 이 스콜라 학자들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철학자들의 그 체계를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는 철학의 종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가르치고 못 믿겠으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체계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철학을 걷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복음이 회복됐죠. 교회가 제자리를 잡았죠. 진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수립되어졌죠. 우리는 이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은 옳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보지 못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그분이 올바르신 분이니까 나는 말씀을 믿겠다. 이게 참된 신앙과 믿음입니다. 요겁니다.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오늘 딱 정리를 해준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다. 이 결심과 이 마음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변하거나 이게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세상이 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류가 없다.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또 시비 걸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이미 다 이전에도 있었고 그렇게 헛소리한 사람들 이미 벌써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지금 찾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허망한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남으시기를 바랍니다.